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성을 회복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여름에 아주 진한 초록색으로 아주 건강하게 무성하게 자라던 이런 나무들이 이제 스산한 바람이 부니까 색깔이 퇴색되어지고 단풍이 돼서 다 떨어지는 계절에 왔습니다. 우리도 행여나 코로나19라는 이 창고라는 이 때에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믿음도 식어지고 푸르렀던 그런 나무들이 다 퇴색돼서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엄동설안에도 굳굳이 서서 파란 이파리를 내면서 태양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새봄이 와서 축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원 세계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3차원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죄로 들어온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청산했으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들어온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이 성경에 기록을 보면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랑을 이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런 죄의 정욕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우리한테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영이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싹이 나고 이파리가 피어서 진한 초록색으로 무성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항상 믿음은 항상 소망이 있고, 믿음은 언제나 비전이 있으며,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반드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하신 계시의 말씀은 이렇게 세상이 산천초목이 퇴색된다 그래서 너희도 마음이 퇴색하지 말아라, 그런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 뜻이 뭐냐? 기쁨의 영성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이 세상이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저희들은 물고 찢고 싸우고, 날씨가 좋건 날씨가 맑건 항상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고, 상대가 비교해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이거 심해지면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가는 그런 도적 같은 그런 마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은 웃으면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슬픔이 없었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기 때문에 더더욱 슬픔은 아예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의 극치가 있는 그런 에덴에서 살았기 때문에 미소가 항상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새로 태어날 때 웃는 얼굴이요, 하루면요 400번 내지 500번 웃는답니다.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하루에 15번 정도 웃는데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면 웃음이 이렇게 사라지겠습니까? 사람이 기뻐하면 향기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요즘에는 엄마가 임신을 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그 참 초음파 해가지고서 엄마가
기쁘고 즐거우면 애가 막 춤을 춘답니다. 신기하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알고. 엄마가 슬퍼하면 애가 막 고민을 하고 슬퍼한대. 그 증거가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금 천국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저것이 에덴 동산의 말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천국으로 회귀할 때 저렇게 영원한 즐거움 속에 영원 복락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물질 세계, 어려운 세계에서 살지만 마귀의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속고 뭐 속임 받고 뭐 지배받고 눌림 받고 자유 없이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뻐하면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기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기쁨을 통해서 원수가 친구로 변화된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독을 없애주는 약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던 그런 독, 원망 불평하는 독,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독, 이런 것들 미소가 다 그걸 해독시켜 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쌓이면 스트레스가 나와서 그것이 병을 유발시키고 어느 누구나 다 생로의 병사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세상도 웃으면 복이 와요. 그 아주 질적인 말씀인 겁니다.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으면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다 입증되고 의학적으로 다 입증되는 것이 미소 아니겠습니까? 웃음인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양약이 된다. 뭐 보약 먹지 말고 즐거워하십시오. 언젠가 제가 간증했지만 나이 많으신 내 제자 아버지께서 한스대학원에 와가지고서 뭐 그냥 걱정의심하다가 이게 영적으로 이게 정신 분열이 생기다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지고서 운전하면 막 그냥 왼쪽으로 틀어라 오른쪽으로 벽이 있고 막 강인데 막 뛰어들라 그러니까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신학생들이 많은 대학원에서 한번 기도 분위기에 들어갔으니까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갈 거다. 그래서 전철을 타고 택시를 타고 그러고 학교를 다니는데 안 낫는 거예요. 집사님 마지막 처방 하나 있어. 뭡니까? 기가 쫑긋해가지고 가서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하고 3일 보시하고 일주일 내려오면 내가 추석 다 체크해 줄 테니까 한시도 빠지면 계속 웃어. 휘죽휘죽. 소리 내서 더 좋아. 그 3일만 한번 해봐. 3일만. 그러면 나머지 3일 보시기에는 스스로 웃음이 나올 거야. 그 처방을 받고 올라간 겁니다. 그 일주일간 웃다가 내려왔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웃음에 대한 것은 귀신은 웃지 않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남을 해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것밖에 없지 거기는 웃음이 없어요. 웃어봤자 비웃는 깔깔대는 귀신 웃음이 있을까? 다른 거 없는 것입니다. 웃음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귀신이 싫어하기 때문에 성령이 기쁨이 충만하면 성령도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포들이 소생하고 힘을 얻게 돼. 그래 질병을 쫓아내버리고 기도원 가면 한꺼번에 암병 막 피수생해서 암 덩어리 피가 떨어지게 되고 의사들도 그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치료의 효과가 있다. 웃음 치료 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웃음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웃어야 되느냐? 우리는 근거가 있어요. 십자가 대속에 복음이 딱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송두리째 잘라버렸으니까 주하려면 이제 뭐 저주 하나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할 이유가 없다고요. 죽음 때문에 우리가 뭐 미래에 대해서 걱정 그럴 필요 없다고요. 우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슬픈 소식이 전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날마다 보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슬퍼하다가도 아이고 행복해 보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그냥 감동돼서 그냥 슬픔이 싹 사라져버리고 할 수 있어 하면 돼. 난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제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성령을 언제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혼자 사는 것이 아니야. 성령님을 자꾸 소외시키니까 내가 스스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 퇴색된 가을에 우리 믿음은 한여름처럼 무성하게 자라기 위해서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면 영혼이 잘 수밖에 없고요,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요, 건강할 수밖에 없으며 좋은 일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진리의 길을 굳굳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해방감을 얻을 수, 이 세상에서 난 해방되었다, 자유받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저도 체험한 게 성령 침례 받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표적이 기쁨이에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뻐요. 기도사에 올라왔을 때 걱정심을 가지고 올라오고 문제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싹 사라져버리고 그냥 기쁘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돌에 넘어지도 그전 같으면 돌 넘어지면 돌을 파서 던져버리고 망치로 두드려 깨든가 그런 성격, 아주 못된 성격인데 돌에 넘어지도 돌이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모래가 하나하나 다 금싸라기 같아. 똑같은 환경,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성령 충만할 때 시각과 성령이 침체될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첫 번째 깨닫는 성령의 영성이 뭐냐? 기쁨인 거예요. 기쁨.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면 손해가 없어요. 이게 손해 없는 기쁨인 거예요. 기뻐하시면 원수도 친구로 변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예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미소를 쫙 지고 천사 같은 미소. 그걸 보면 내 종의 마음에 안정감이 딱 들어와요. 됐다 이제.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울해 오시고 막 인상 쓰고 오시고 하면 그것이 걱정이지. 미소를 짓고 오면 주의 종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져요. 네.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의 영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기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말로 이렇게 시인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말로 시인할 때.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데 내 형편처지 다 하는데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 하나님 형편처지 다 잘 알아요. 우리 속에 믿음이 항상 조속으로 변하고 이게 변화무쌍하니까 니네들 심령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왜 이렇게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냐? 그래 네 입술로 한번 시인해봐라. 너 믿음이 있냐? 믿음 있습니다. 시인하면 믿음을 인정해주고 시인하면 믿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아시고 벌써 창조심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내 입으로 믿음이 시인돼야 내가 인정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창세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뭘로? 말로. 소리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문명도 소리를 다 듣고 말로써 문명을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말 없이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 안 그래요? 의자 하나 만들려도 돼요. 말해야 만들어요. 말해야. 서로 말해야 협조해서 만들지 문명이 발전될 수가 없어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요 기쁨과 감사도요 요 기도를 통해서 싹이 트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 때 기도가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기독교 신앙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 응답 못 받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안 구하면 안 주겠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안 부르짖으면 응답 안 하겠다. 그런 말인 겁니다. 구약에는. 이 기도라고 하는 말로서 내 믿음의 상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인 됐어도 입으로 시인 안 하면 인정 못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기도의 이 중요성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말로써 주님께 고백해야 그것이 기쁨의 센터가 발견이 되고 샘물이 솟아오르는 기쁨을 충만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만이 육신을 떠나서 영적인 세계에 소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는 소리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모든 분 묵상해도 기도 맞습니다. 묵상해도 기도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묵상기도 인정하지 않고 소리내서 하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내가 믿음이 좋다 해도 소리내서 안 하면 성경 말씀에는 그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 것으로 인정돼요. 하나님 번연히 알고 계세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지만 네 입으로 한번 시인해 봐라. 회개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말로서. 하나님 내 마음 알잖아요. 어제 내가 살인죄를 졌는데 알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용서가 안 돼요. 주여 내가 어제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내가 이렇게 살인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그걸 알고 용서를 하시는 거지요. 말이 문명을 만들어내듯이 말이 하나님과 소통을 해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대화가 없는 가정은 맹맹하잖아요. 무슨 속셈을 하는지 몰라. 밥 먹어도 말 없고 그냥 그러다 잠잘 때면 자자 그러고 자버리고 그럼 대화가 전혀 되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갖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 하루에요 거의 7시간 이상을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24시간 기도할 때도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의 줄기밖에 없는 기도의 줄기. 체험하는 거는요 은혜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직접 응답은 기도로 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구약부터 계속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안 하면 은밀한 일, 큰 일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한 그런 일도 주님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계셔도 기도 안 하면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마귀를 쫓아낼 때도 힘차게 찬송하고 힘차게 기도해야 마귀가 이게 어지러워서 쪽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냥 묵상으로 조용하게 마귀도 조용하게 옆에 있어요. 안 나갑니다. 조용하게 있어요. 뭔가 믿음이 있으면 내 입술의 강도가 달라져요. 강도가 너무너무 자신 있으면 조용해도 되는 겁니다. 어설픈 믿음은 크게 해야 돼요. 크게 마귀가 어지러워서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낼 때 귀신이 막 반응하고 막 눈을 부릅뜨고 같이 보다가 눈을 싹 돌리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아주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 귀신이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와 하나님 나한테 계시네. 얼마나 통쾌. 춤을 출 지경이에요. 춤을 춰. 그거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진짜 그래요. 너무 통쾌해져요. 아주. 악령이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은 정말로 전쟁에 승리한 것 느낌을 갖습니다. 찬송을 잘해도 귀신이 떠나가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께서 떠나니라. 이 마귀는요 찬양하는 소리가 기도기 때문에 싫어해요. 물고 찌고 싸우는 것만 좋아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걸 좋아해. 거기에 마귀가 우글우글거려요. 사실 그리 마귀들이 다 쏟아져 나가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마귀들이 스스로 피해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영적인 환경에서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얼마나 기쁘고 통쾌한 것인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을.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권세를 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르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는 즉 나으리라. 이런 5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자격이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귀신을 집어 올려서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병든 자가 있으면 손 얹고 안수하십시오. 안찰하셔서 질병을 쫓아보십시오. 순식간 나갈 때 막 통쾌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우와,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건요,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기도는 실제로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표적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의식 양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을 내보여주는 것입니다. 웃음보혈 일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가정에서나 성수도 예배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배 드린 다음에는 말씀을 듣고 밖에 나가서 실천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게 실천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매어진 축복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고 계신 분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구하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던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좋으신 아버지가 좋으신 것이에요. 좋으신 걸 준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은 기도를 끈질기게 점진적으로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나무가 이파리가 찐 초록색으로 파릇파릇 돼서 하늘을 찌르듯이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일 때 귀신은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런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지 말고 걱정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도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감사 영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조건은 복음 안에 있어요. 우리 믿음 안에 있는데 환경에는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어요. 잠깐 있다 사라지고 잠깐 있다 사라진 것입니다. 형제가 누구를 잠깐 도와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라져버려. 그 다음에 온데간데 없어요. 영원히 감사하지 않아요. 이 물질 세계는 마귀가 점령하고 있어서 감사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을 바라보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돼서 복음이 우리 생명을 건져주신 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돼서 복음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죄를 다 짊어지는 죄신 함께 품고 죽어버렸으니까 우리 죄는 없는 겁니다. 지금 자범죄로 지어진 죄들 우리 회개만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받을 통로가 지금 열려놨어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겁니다. 이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인 것만 감사하지 말고 십자가 사건도 실제로 주님이 역사하는 역사 중에 있는 것이니까 십자가 사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사람을 살리고 감사가 사회를 살리고 감사가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감사 없는 꿈을 꿉니다. 감사 없는 조건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 무슨 조건이 사라지거나 뭐 허분을 동반하면 그냥 절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있으면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절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조건이 사라지면 뭐 허분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지 말고
십자가 대속에 보면 영원토록 있는 겁니다. 이 지상에 가장 대전환점을 주시는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지상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믿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신 나는 의인이 되었노라. 앞으로 내가 자범죄는 내가 예수님으로 용서를 구하면 회개의 통로가 열려 있으므로 내가 용서를 다 받는다. 미래까지 죄를 비록 지고 흙탕물 내 세마포에 터져도 내가 죄를 씻으면 그만이니까 열심히 회개하고 회개해서 믿음을 장성분량에 이르러서 한 가을이 쓰란 바람에 불어도 나무들처럼 퇴색하지 말고 푸른 색깔 그대로 하늘을 바라보고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많이 준비하는 우리 순보 멜림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출발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출발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세상 감사는 조건부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조건이 사라지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물질세계,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사랑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허물을 동반해서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감사의 능력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어요. 강한 메시지를 주고 강한 암시를 주기 때문에요. 땡큐 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땡큐라는 그 말이 사람 세포들에서 싹 듣고 가면 악한 사람도 싹 꼬리를 내려요. 신기해요. 그게요. 감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항상 이 운동선수들도요 힘들고 지친 그런 어떤 수련 트레이닝 속에서도 화이팅 그러면 화이팅이라는 말이 힘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잠깐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암시를 주고 이것이 굉장한 에너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의 전류가 흐르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신뢰를 갖게 해요. 인간 처세수로도 감사하면 굉장한 친구들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안 하니까 이기적으로 살게 되고 너한테 피 안 주면 고마이지. 그런데 사람이란 거요 항상 일생 살면서 남의 도움을 받고 살지 혼자 못 살게 돼 있는 겁니다. 혼자 못 살아요. 아무리 잘나도 못 삽니다. 다 도움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원초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원초적으로 창조자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 인간이 서로 감사할 때 그 사회가 신뢰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아주 결속이 잘 되고 결단이 단결이 잘 돼서 세계 뜬가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화선이나 똑같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요즘에 수요 강론에 여호사밧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어요. 여호사밧 아람 군대가 막 수십만이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꽉 둘러싸여서 이제 죽었다. 동화된 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은 군대도 적고 이건 뭐 제사장은 있으나 어떻게 해서 제사장 불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성전에 기도하십시다. 금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가대를 조직해라. 노래하는 자를 불러라. 뭐 전쟁통에 무슨 노래하는 사람을 부르란 말인가. 지금 다 활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일 지경인데 무슨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왕이라. 그래서 노래 한 절 성가대를 만들어서 한 300임을 만들어 가지고서 맨 적진 앞에 나가서 화살바지로 찬양하게 만들어. 감사 찬양을 막 감사 찬양. 전쟁통에 지금 다 죽게 했는데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욕과 똑같은 거예요. 주신 자도 야이시오, 취하신 자도 야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그런 겁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얘기.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게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저거 미쳤구나, 저거 약간 이거 정신이 나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호사밧의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라. 그래서 수십만의 대군을 다 무때리고 지네들끼리 연합한 연맹 동맹국들이 서로가 칼로 찌르고 지네들이 자기를 하고 다 못 살 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전유물을 전리품을 취해서 오히려 전쟁통의 부자가 되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다가올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도화선에 불을 붙여가지고서 기적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요, 잘못된 일도 잘 되게 되고요. 성경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이것이 예수 안에서요, 물질 세계에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감사의 조건 십자가 복음이 딱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감사하면 영혼이 잘 되고, 감사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감사하면 강건하다, 감사하면 생명이 넘치게 얻는다, 그런 근거가 복음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될 때도 감사하면 잘 되게 하시고, 잘 될 때도 감사하면 더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감사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식이 감사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자기가 만들어낸 피조물 우리 자식들에게 만들어낸 자식들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구원과 직결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능력이고, 감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감사는 이 우리의 모든 처세술에도 엄청난 신뢰를 주는 그런 것이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가 꼭 가수원에 사과나무 심어놓은 것 같아요. 감사를 저는 수십 년에 한 그루씩 심었습니다. 사람들 많은 사람의 감사를 심었어요. 저는요 30년 40년 전부터 심었어요. 지금도 열매를 따먹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를 나무 한 그루 심은 건 똑같아요. 한번 시험 한번 해보시죠. 오늘 내가 감사를 한번 심어봐야지. 감사를 한번 딱 심으면 그 감사나무가 우리 상대 친구 몸에서 막 자라. 열매를 맺어. 열매를 따고 전부 나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20년 30년 동안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 성도님들 막 던져주고 있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가 자랑스러운 건 아닙니다. 수모 엘린교회 와서 속으로 많이 기도해. 이 말씀 왜 하게 하시나? 이 성전 건축할 때 우리 수모 멜림교회 이 성도님들은 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이사 가신 분도 계시지만 너무나 감사했죠.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이 됐어요. 근데요, 그 선교 헌금 작정 속에는 우리 순복 멜림교회 성도가 아닌 분이 꽤 많습니다. 처음 얘기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처음 얘기합니다. 다 이게 감사로 심어놓은 것이 열매를 맺어서 민장기 목사가 성전 건축 안 된다. 그 도움의 손길이 많이 왔어요. 1층에 이름이 다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우리가 이걸 지었다. 그렇게 말 못해요 지금. 그래서 저도 말 못하고 하나님 다 하신 것이지 말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는 이렇게 나무를 딱 과수원을 한 그루 심었는데 이 한 그루 감사가 막 200개 300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그 한 그루 심어놓은 감사 그 주인이 심어준 사람한테 감사 안 하겠습니까? 지금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지금 감사가 오는데 지금 뭐 감사는 그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의 신뢰를 줘. 지금도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가끔 문자 오고 뭐 전화 오지만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만난 적이. 뭐 지금도 뭐 30년 만에 한두 번 만났을까 그 정도지만 잊지 못하는 감사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내리에 탁 박혀서 잊지 못. 열매가 계속 맺는 거예요. 계속. 상대에서 기도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가 소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나무를 심으면요 매년 감사 열매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진짜 수지가 맞아요. 장사하는 것보다 더 수지 맞아요. 이게 신기할 정도의 감사가. 장사하신 분들 감사하십시오. 막
손님 오도 감사하고 감사만 해봐요. 감사를 심어 놓으면 그 손님들이 계속 안 와도요 열매가 막 달려와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거 제가 깨닫는 감사의 체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우리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감사의 시기는 내일이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어제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 우리 감사합시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집에 계신 여러분도 우리 감사합시다 얘기 한번 하세요. 가정의 식구들도 감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감사합시다 얘기하세요. 네, 그러면 화목해지고 신뢰가 돼요. 감사하는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강제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저 사랑으로 감사하는 거죠. 조건이 아닙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감사는요 조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 그래요. 믿음에.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라고.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감사해서 뭐 조건부를 얼마 받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사랑의 마음에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냐? 최고 수준이 감사 수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얼마나 힘드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최고예요, 최고. 그분의 기도는 내가 인정하고 축복 기도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 벌써 기적이 오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이 감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 기쁨과 감사도요 항상 믿음의 기도에서 싹이 틉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나무에 기쁨의 이파리가 피고 감사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중간에 딱 쉬지 말고 기도해라 딱 들어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북한 사람들이요 이거 뭐 왜 굶어 죽고 하면서도 막 위대하신 수정, 위대하신 김정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 북한 그 배우나 뭐 이런 간부들은 전부 적성 검사를 1년에 2번이 간다 그래요. 김정은 원수에게 감사하고 있느냐, 네 마음을 적성 검사를 한대요.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우리 순복 엘린교회도 한번 적성 검사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세포인들이 가서 다 감사한 자는 다 본답니다. 이게 사찰이라고 그래요. 사찰 같은 걸 그렇게 한대요. 철저히 믿기 때문에 그들은 아바이 수정 그러고 죽어도 굶어 죽어도 감사를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잘못 믿어서 그렇지. 그건 그 믿음의 조건도 없는데 감사도 없는데 감사할 거지 억지로 감사하는 거지만은 진짜 감사는 믿음으로써 굶어 죽어도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믿음 그것이 진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사자가 체험기도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래서 이북에는 김정은에 감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성분검사를 그렇게 한답니다. 참 대단한 통치자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원망과 불평은 어떤 신학자가 써놨는데 보니까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참 희한한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연기일 뿐이다.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주 멋있는 말을 해놨더라고요. 이래서 감사하는 것은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를 고스란히 묶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주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이 아주 신학을 논리를 정연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신학을 모르고 말씀을 몰라도 항상 기뻐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항상 기도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거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감사 조건이 생긴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